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8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아주 지독한 염세주의 철학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하루는 아주 골똘한 생각에 잠겨서 길을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 보지 못하고 어깨를 심하게 치게 됩니다. 그 어깨를 맞은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요, 넌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데요. 그 말을 듣고 쇼펜하우어가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만 하면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크리스천은 무엇을 왜 믿는가 라는 큰 주제를 걸어놓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두 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고 왜 나는 여기 있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마 사시면서 몇 번은 물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퀘스천을 물은 적이 있고 또 물으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보다 그래도 더 좀 쉬운 질문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일 텐데요. 우리가 인간인데, 사람인데, 사람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얘기하기 전에 더 크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물어야 될 텐데, 우리도 물었고 우리 이전 사람, 이후의 사람도 계속 물을 질문이고요. 또 많은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또 종교 명상가들이 묻고 책 쓰고 또 박사학위도 받은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앤서를 쭉 살펴보면, 또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 포함해서 붙잡고 살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는 그냥 물질 덩어리다 생각하는 부류가 한편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뭔가 영혼이란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 이제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물질 덩어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우리는 그냥 여러 이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지금 20세기 들어서 또 21세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육계에서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그런 사상을 막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애쓰는 분들이 애니멀 라이트 무브먼트에 있는 분들이에요. 동물 권익 보호 협회에 계신 분들이 What you see is who you are. 우리가 보는 게 우리다, 더 이상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를 스페셜하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여러 동물과 함께 그냥 공존해서 살면 그뿐이다, 그거 다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동물보다 더 복잡한 줄기세포나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소피스케이트한 생각을 하고, 왜? 보통 동물들은 제한된 구역, 환경에 지배받고 사는데, 사람이라는 동물만 유일하게 환경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면서 문화를 형성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이 더 진화돼서 가지고 있는 아주 정말 기능 좋은 그런 줄기세포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 캐나다 유치원이나 또 초등학교 가면 벽에 이렇게 걸어놓은 많은 그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집에 방문해 보면 이제 어린아이 키우는 가정에서도 그런 예쁜 벽걸이를 걸어놓은 가정을 봤는데요. 제목이 Zoo of the World라는, 세계의 동물원이라는 그런 카툰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면 거기 보면 원숭이도 있고 기린도 있고 사자도 있고 여우도 있고 토끼도 있고 쥐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새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런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모여 사는 동물원이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나 착취하지 말고 평화스럽게 살자, 그런 메시지를 담긴 그림이 있습니다.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힘이 세고 또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착취하지 말고 같이 공존하자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마치 이제 우리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보았던 그 비전처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뒤한 그 중심 사상은요, 사람은 그냥 한 동물 종류에 불과하다, 스페셜 위치를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현대 대학을 지배하고 있는 소위 소시오 바이올로지스트, 사회 생물학자들이 주로 다 이런 믿음 체계를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주로 많이 이런 믿음 체계로 가리키고 있다 하는 생각,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질 덩어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테넌트 가운데 뭐 조금 더 그 우주 생성학 관점에서 이제 모든 우주의 시작은 수억억만 년 전에 빅뱅으로 시작됐다. 거기서부터 다 뭐 단백질 얽히고 이렇게 절기고 해가지고서는 사람도 생겨나고 뭐 동물도 생겨났다 하는 쪽에서는 사람을 어떤 물질 덩어리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컴퓨터 칩스 같이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물질 조합이 아주 정교하고 소피스티케이트하게 돼서 만들어진 어떤 머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먼 컴퓨터 같은 그런 게 바로 사람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과학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주과학 공상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개념의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제 스타워 같은 그런 영화가 대표적인데요. 사람의 모든 기능을 컴퓨터 칩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 칩스 그러면 지적 능력, 뭐 산출해내는 산수 능력, 이런 것만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시대가 온다, 이분들 그렇게 믿어요. 그래갖고 컴퓨터 칩스를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내면 그 철인이, 그 로봇가 사랑도 하고 또 친밀감도 느끼고 또 상상력을 사용해서 꿈도 꾸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보통 사람만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굳건히 믿고 열심히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물질이다, that's all, 더 이상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사람은 물질 외에 그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테넌트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세 번째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육체라는 집 혹은 감옥에 갇혀 있는 불멸의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시 꽤 많은 탤런트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서구 문화의 아주 중요한 주축도를 놓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 서구 사회가 많이 신봉하고 있는 소위 이원론적 존재 이론의 기초들인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이렇게 I am an immortal soul temporarily housed in a body,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불멸의 영혼인데 이 혼이 지금은 잠시 바디라는, 몸이라는, 육체라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오감각으로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이 생활권 저편에 진짜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그냥 진짜의 그림자일 뿐이고 world of form, world of ideal, 이상의 세계라는 게 있는데, 우리 영혼은 기본적으로 저 나라에 속한 거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상한 영혼이 지금
이 body라는 폼에, 육체라는 폼에 이렇게 trap되어 있다, 갇혀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서구 사회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영혼과 몸의 구별. 몸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영혼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침 속에서 서구 사회가 이렇게 발달해 왔는데,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동양의 가장 오래된 종교, 그리고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종교는 힌두교일 거예요. 힌두교가 바로 이 불멸의 영혼, 멸망하지 않는 영혼설에 꽉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몸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건 다 흙으로 돌아갈 거고 없어질 거예요. 영혼은 잠시 나라는 어떤 육체를 빌려서 쓸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수억만 년 후에 내가 환생하게 되는데, 내 영혼은 다른 어떤 생명의 존재로 다른 어떤 육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굉장히 고상하게 잘 살았어요.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순수한 그 순결을 지키고 내 욕망을 다 제거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아주 고상한 존재로 내가 환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도 사람들 보면 이 사회 계급주의에 깊이 빠져 있죠. 지금은 정부에서 타파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 민간 사회에서는 뭐 철저하게 네 그룹으로 나눠서 뭐 첫째 등급, 첫째 등급이 브라함인가 그랬죠. 네 등급으로 나눠갖고 태어날 때도 등급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생에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냐에 따라서 거룩하게 올바르게 산 사람은 첫 번째 등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이제 곤충의 세계로 동물과 곤충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환생의 세계입니다.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거죠. 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런지는 몰라요. 있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이 영혼은 계속 다른 육체의 폼을 가지고 환생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좀 비꼬아서 퀘스천하면, 뭐 한편으로는요, 사람으로 잘못 살다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정신 차리고 정말 깨끗하게 내 영혼의 그 순수성을 간직하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수억건만 년 후에 내가 다른 영혼으로 탄생했는데, 이제 브라함 제일 최고 계급, 지배 계급이죠. 지배 계급, 존경받는 계급으로 태어났어요. 뭐 그렇듯하다 싶은데,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서는 파리 됐어요. 파리. 근데 파리 얘가 어떻게 선행을 해야 사람으로 돌아올까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개미 됐어요. 근데 어떻게 얘가 다시, 개미 속에 있는 영혼이 무슨 선행을 해야 얘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책인데요. 어떻든 이 힌두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혼의 불멸, 이모탈 소울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의 근본이 이렇게 플로팅, 떠돌아다니면서 생존한다, 그렇게 믿는 책입니다. 20세기 들어서 많이 이렇게 힌두교에서 이렇게 막 추앙받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라마나 마히리시입니다. 1950년에 죽었는데요. 암으로 죽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래도 많이 읽히는 책이 우리 설교 주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똑같은 말 반복인데요. 거기에 아주 핵심되는 부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뼈와 살로 이루어진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기관은 내가 아니다. 말하고 움직이고 붙잡고 배설하고 생식하는 5가지 운동기관은 내가 아니다. 호흡 등의 5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프라나 등의 5가지 기도 내가 아니다. 생각하는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도 내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다 라고, 죄송합니다, 여긴 좀 천천히 가야 되겠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 나면 그것들을 지켜보는 각성만이 남는다.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리숙함을 심오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별거 아닌데요.
내 오감각이나 생각하는 이 모든 게 내가 아니고 나의 정체성은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무엇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라는 게 있다. 내 영혼이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 영혼이 다른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존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서방 세계에서도요, 이 사람 전에 이런 영혼 불멸에 대한 표현을 한 철학자들이 여러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18세기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의 재미있는 거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철학, 삶에 대해 생각하다가 어떤 공주와 연애에 빠져요. 근데 워낙 게으른 사람이라 항상 늦잠 잤는데 공주가 아침에 수업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강의 가다가 감기 걸려서 결국 죽어요. 이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인데요, 여담이고요.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왜 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코기또 에구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바로 이 얘기예요. 이 힌두교랑 똑같은 일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성이 이성 만능주의가 막 이제 18세기에 유럽에 도래하게 될 때 뭔가 이 확실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회의라는 의심이라는 것을 철학의 방법으로 도용해요. 그래갖고 세상에 자기가 의심할 수 있는 거 다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니, 의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진리가 될 수가, 일단 의심하고 보자. 다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벽난로 옆에 앉아 있는데 이 벽난로가 진짜인가? 아니야, 꿈일 수도 있잖아. 의심할 수 있으니까 일단 다 가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해요. 그리고 다 의심하고 정말 의심하지 않을 게 없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려다 갑자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의심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의심하는 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코기소 에고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말은 사실은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의심하는 사람으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거든요. 힌두가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뭔가 이 영혼이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정체성은 바로 그거고, 또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제 브라만이라는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이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잘 욕심을 다 배제하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의 기본적인 존재는 사람 이 바디가 아니라 영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불교가 믿는 게 뭔가? 저는요, 제가 충분한 학문을 했다고 볼 수 없지만 제가 읽고 연구한 데에 의하면 불교는 힌두교의 브랜치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요, 마호메트라는 사람들이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6세기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자기가 선지자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와서 계시를 받았다 하고 만들었는데, 사실 그 체계를 보면 기독교에다가 이렇게 더덕더덕 붙인 것 같아요. 아랍 사람들이 이제 유태인들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시기해서 만들어낸 게 이슬람이다, 그렇게 일단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힌두교 전통 속에 시탈타가 성장했고, 잘 아시는 얘기지만 간다라성의 왕자로 태어나서 하루 밖에 나와 보니까 생로병사, 사람들이 낳고 고생하고 죽고 병들고 하는 모습 보고 삶이 뭔가 인생을 관조하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해서 수행의 글을 걷고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고도의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삶을 그 5도와 8정도죠. 4가지 진리인가 5가지 진리인가, 8정도 4가지 진리와 5가지 진리인가 4가지입니까? 5가지? 우리 목사님 불교 좀 많이 심취하신 분. 5가지와 8가지 정도, 8정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 준 거예요. 나중에 불교가 종교로 되면서 힌두교가 믿고 있는 종교 체계, 시스템을 많이 이렇게 도용해서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의 어떤 더 좀 이렇게 리파인된
세련된 종교가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니르바나, 낙원이라는 게 그 원어의 의미가요, cool place예요. cool place. 예, 선선한 곳이에요. 뭐가 선선하면 니르바나이라요? 우리 영혼이 막 끌려당기는 패션, 열정, 가지고 있는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쿨다운, 다 사라져버리면 가는 데가 바로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 비슷한 책의 시스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인생은 뭔가? 제가 왜 이 말을 좀 장황하게 드렸냐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인생이 기본적으로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오늘 두 곳 읽어드렸는데 두 번 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기들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말씀과 2장 말씀을 다 한꺼번에 해서 한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면 충분하게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오늘 지금 읽어드린 1장 말씀 다음 주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뭐고, 그렇게 만드신 이유, 즉 우리 삶의 목적이 뭔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2장 7절 말씀에 주목하세요. 오늘은 사람은 어떤 요소가 본질인가 하는 관점에서 2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기본 요소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영혼이라고 그러세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인격체인 건 틀림없는데 어떤 인격체예요? 육체를 가진 인격체예요. 우리는 육체를 떠나서 영혼을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은요,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embodied person이에요. 육체를 가진 인격체예요. 영혼 없는 몸 없어요. 우리는요. 몸 없는 영혼 없고요. 우리는 항상 몸과 영혼이 있어야 사람이에요. 이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오해가 되셔가지고 몸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겨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저희 목회자들이 이제 말씀을 가리킬 때 굉장히 몸, 영혼이란 단어를 굉장히 루즈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렇게 몸 따로 영혼 따로를 많이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덕이 되는 예화인지 모르겠는데 일전에 우리 한국장신대학의 유혜령 교수께서 여기 오셔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제 강의 하나 하신 적이 있으세요. 똑같은 강의를 또 미국에서 하신 모양인데 캐나다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미국의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그 강의를 두고 굉장히 이렇게 몇 분이 분노하셔가지고 막 유혜령 교수 이상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강의 내용의 그 분쟁의 그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꾸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묻혔지만 영혼이 주님 품에 안겼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비상적이다. 사람은 죽으면 죽는 거고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 몸 따로 육체 따로, 몸 따로 영혼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논란의 소지가 되었고, 어떤 목사님들이 아니 성경에 분명히 육체는 흙으로 돌아오고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긴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늘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더군다나 우리 장로교회 신학대학이 우리 통합 측의 대표적인 신학교인데 신학교사가 그렇게 가르쳤는가, 말할 수 있는가, 그래갖고 이제 그분 간담회 이제 뒷공론으로 비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살펴보면 유해령 교수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 없이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인 사람의 요소가 몸과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좀 도전받고 이렇게 컨퓨즈 되는, 이게 혼돈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두 번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좀 아까 헬라 사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플라토 아닙니까? 플라토, 소크라테스와 플라토. 이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문화 사상으로 그냥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어 자체가 이원론적이에요. 몸, 영혼, 혼, 스피릿, 소울, 바디, 차전 세분화하는 그런 민족인데, 예를 들면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보통 한국말도 사랑, 사랑이죠. 또 여기도 사랑, 그러면 love 한다는데, 이제 헬라어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들이고 굉장히 이렇게 디스크립티브한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15개가 있어요. 그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가 다 달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가운데 아카페, 특정한 사랑을 얘기할 때만 그 단어 사용하는 거예요. 에로스, 남녀 간의 특별한 어떤 케미칼을 얘기할 때 그 사랑을 얘기하고요. 스톨게, 선생님과 스승 사이에 펼쳐지는 사랑을 표현할 때만 그 사랑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뭐 있죠? 필라델피아 사용할 때 필로스, 이런 것들도 다 우정의 남자와 남자 사이에, 여자와 여자 사이에 꼽히는 그런 사랑할 때는 또 그 다른 단어 씁니다. 이 헬라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분들이 사용한 단어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듀얼리스틱한,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임플리케이션, 암시가 성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더 좀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럼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28절 같은 말씀. 마태 10장 28절 말씀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몸 따로 있고 영혼 따로 있고,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사람이 죽이지 못하고, 그리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몸 있고 영혼 있고 이렇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의 앞뒤 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은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표현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을 표현하면서 어떨 때는 몸, 어떨 때는 영혼을 사용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몸, 성경에서 몸 그런다고 해서 이거는 육체다 이렇게 분리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 자, 또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대명사로 그냥 자유롭게 사용한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때 이걸 갖다가 요거는 이제 몸이다, 몸. 영혼 아니고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우리 삶의 어떤 지층으로 어떨 때는 몸, 어떨 때는 영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삶의 어떤 구성 요소 가운데 이 부분을 강조할 때는 이 단어, 저 부분을 강조할 때는 저 단어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인 언어들이 우리 성도님들 영혼 속에 이렇게 좀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의 어떤 본질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성경에 그렇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본질인지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그냥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부 예배 때는 하지 않았지만 한번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 데살로니가 4장 보세요. 부활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 데살로니가 4장 13절.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사람에 관하여는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언제 살아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몸을 가지고요. 그래서 일어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4장 말씀에서 바울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영혼만 구천에 떠드는 것 같이 우시시한 귀신같이 그런 몸으로, 그런 포맷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No,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린 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 없는 영혼, 이렇게 몸 없이 그냥 이렇게 귀신 같은 어떤 그런 귀신도 아니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신 세계의 어떤 덩어리 같은 것이 내 몸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몸을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인격체가 죽었다가 그 인격체, 몸을 가진 인격체로 살아나는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또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죽은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구천을 떠돌면서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 귀신들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본적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육체를 가진 생영으로 만드셨고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뭐로요? 육체를 가진 인격체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말씀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꾸짖기도 하시고. 왜? 육체를 가진 인격체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인생의 부활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 승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열왕기하 2장 말씀 토대로 해서 성경 말씀에 떡을 나누셨을 텐데요, 구약에서 보여주는 우리 부활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이곳에서 사역하다가 구약에서는 두 번째 사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합니다. 그 모습을 엘리사가 봐요. 육체는 땅에 썩어져 있고 영혼만 올라가던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어요. 한 덩어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몸을 가진 인격체로 가는 거예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 영광의 부활, 그 영광의 승리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을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는가? 그 이유는 뭔가? 예.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건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보다 못하게, 천사보다는 낮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빛을 잃고 하나님 멀리 떨어져 외로운 존재로 살고 있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의 권세로 다시 더듭혀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귀한 복음의 비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진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인생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